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왔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건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서를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먼저 이 37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 당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족속들은 바벨론 흉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굶주려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였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들에게 아무런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도 없던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마디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갔다고 말씀합니까? 골짜기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의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뼈를 보니까, 골짜기에 있는 그 뼈를 보니까 힘이 많고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심하게 매우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뼈들이 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진 뼈들이 인간의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살은 썩어버리고 뼈만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뼈도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은 흐물흐물해지겠죠. 문드러지겠죠, 아주.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뼈에게 예언하라. 마치 뼈가 귀를 가지고 있는 듯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뼈들에게 예언하라. 에스겔아,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살아나리라. 너희 6절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비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족속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치 마른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같이 덮이면 뼈와 뼈들이 합해져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뼈 조각들이 딸그락 소리가 나더니 그 뼈 조각들이 하나씩 붙는 거죠. 사람의 뼈의 모양대로 나오더니 거기에 뼈의 안에 있는 골수가 이렇게 작용해서 힘줄이 붙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붙더니 그곳에 사람의 살이 착착착착 이렇게 달라붙죠. 사람의 형태를 이루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 생기를 넣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무덤이 열리고 흩어져 있던 뼈들이, 뼈 조각들이 맞춰지고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부활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뼈와 뼈들이 딸그락딸그락 거리던 뼈들이 합쳐지고 뼈에 힘줄이 붙고 살같이 붙어서 사람의 몸으로 다시 영생 불멸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부활 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붙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생기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 우리 로마서 말씀 8장 찾아봅시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죽은 몸이 영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유치한 이야기로 부활의 때 무덤에서 묻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덤에 묻히기도 하고 사람의 시신을 태워서 화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장의 방법,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의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그 먼지 조각과 같은 사람들의 뼈들을 맞춰주고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다시금 그 뼈가 생겨나고 합해지고 살같이 붙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에 이루지 못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부활의 신 미리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창에 찔리시고 온갖 살까지 찢어서 채찍이 맞아 찢어졌죠. 부활의 몸에는 여전히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긴 하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마르다에게. 이러한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성결하게 가꾸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방종에 빠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에 젖어서 자기 육신을 창녀에 갖다 바치는, 그리고 온갖 간음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런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신은 더럽다. 어차피 죄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 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세요. 그 주님의 날에 우리는 어린 양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무슨 잔치? 혼인잔치.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등불 들고 기름 가지고 되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예비해야 되겠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가방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세조망 선교교회의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